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하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같이 합시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일 서두가 보니까 마태를 주님이 부르신 게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 마태를 부른 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개개인 모든 사람의 구원의 이치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럼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를 불러서 주님은 우리가 볼 때는 제자로 불렀다 했겠지만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태 개인 또 마태를 통해서 구원 얻을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 부름이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목적이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게 하나님이 존재한 다음에 이 존재의 순서로서 우리의 목적이고 그죠? 우리의 목적 바로 우리의 그 선택받은 구원입니다. 네. 자, 선택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중생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할 때 불렀다는 것은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중생시켜서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실제가 중생이기 때문에 보통 요한계시 17장 14절에도 뭐라 되지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부르심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어떨 땐 중생이 처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자, 불러서 중생이 됐어. 그거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능력으로 선택한 것 같이 오늘 부르심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기가 났어요. 태어나고 난 것도 자기 의사가 전혀 없지요. 어느 정도까지 걔가 커 나가는 것도 자기 의사가 전혀 없지요. 그죠? 조금 커야 이제 내가 처음에 애가 나오면 힘드니까 우는 것밖에 알지 모르고 더 다른 의사가 전혀 없어. 그래,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든 구원의 근본 하나님이고 거기에 우리가 소속돼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마태가 부름을 보고 우리 부름을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때가 되니까
중생이 됐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했다는 말씀도 믿어지고 우선 제일 희미한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오늘 마태는 벌써 중생이 된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중생은 지금 마태가 오늘 이 시간 받은 중생은 이 부름은 중생된 자가 주님이 또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 내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소망이 나와 세상에서 주님과 하늘나라로 이렇게 바꿔지는 큰 그 전환이라고 하겠죠. 중심이 바꿔지고 소망이 바꿔지고 인함이 바꿔지고 의지가 바꿔지고 하는 이런 크게 바꿔지도록 하나님 특별히 어떤 역사로 부르시는 부름이 있어요. 그거는 동반되게 뭐로 같이 어떤 사람이 큰 환란의 어려움을 통해서 바꿔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는데 특별히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바꿔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제가 주변을 봐도 그래요. 예, 부름이 있어요. 이제 특별히 내 중심이 내게서 하나님, 소망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또 이남도 내게서 나와 피조물에게서 하나님 당신으로 이남이 바꿔지고 이런 것도 이제 바꿔졌는데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세밀하게 매일매일 들리는 음성으로 또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찬송가 오늘 뭐 여기 201장 찬송 2절에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또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그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오늘 현실을 잘 살펴보면은 주님이 인도하는 게 바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자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만들어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현실을 만들어 또 주시는 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면 꼭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떨 때는 말씀 없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오는 것도 있고요. 인도가. 오늘 여러분들 계속 잔잔한 음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주일날 저번 주일날 말씀한 거니까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도받는 부르심이 순간순간에 있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이 있죠. 있죠. 특별한 어떤 역사로만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것들은 특별한 전환점에 아주 큰 변화에 그걸 주시기 위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장엄한 그 길이라 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 믿었지만 그래 마태같이 오늘 그래 내가 이 직장도 다 버리고 이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자. 이제 내 양심에 가책됐던 거 또 내 마음에 또 소원했던 거 요것대로 지금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내 직장도 버려야 되고 내 가족도 버려야 되고 이 길을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이런 특별한 우리 부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사람은 집회 한번 가는 것도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면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오늘 그런 것도 승리하고 매일매일 주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공회에서는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다른 데는 성경 말씀이랍니다. 보통. 근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른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오늘 성경을 물론 강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저기 어떤 데 가면 이제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성경 강해 시간 이럽니다. 알겠죠? 이제 강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도
근데 우리는 들기는 오늘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같이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한번 다 봅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래 들으면 무슨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또 이번에 우리 집회 가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성경에만 갇히면 안 된다 했죠. 성경 안에 하나님이신 영감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배워야 된다 했죠. 성경을 최고봉으로 삼으면은 이단들도 성경을 최고봉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이상 영감이 없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죠? 이단이라 했잖아요. 그죠? 제일 큰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교회가 성령 감동 120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감동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감동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성령 시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날 육체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50일 만에. 그래서 열순자. 우리 신약교회는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120명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또 증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를 하니까 그때 경건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날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백이야기 목사님 설교 언제든 진리만 꼭 나오죠. 여러 설교를 읽어보면 나죠. 진리가 남고 영감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분이 제일 안타까운 게 고신했을 때 영감 없는 진리만 갖고, 그런데 그 영감 없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영감 없는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영감 없는 거는 인간 말이고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되고, 영감을, 진정한 영감이 되려면 그 문서계시의 틀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게 잘 연습을 좀 해야 돼. 제가 아까 주일학교도 그 연습을 시켰어요.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주님을 꼭 생각을 하면서,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다르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한다면 벌써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정도만큼 경건한 자세를 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 하나님과 같이 지금 대한다면 여러분 태도가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다가면 그만큼 달라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 시시하게 보면 하나님 뭐 하겠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가지니까 율법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니까 자신까지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마태를 부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 오늘도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현실을 딱 줄 때,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통해 말하게 하고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는 그것이 그분에게 지금도 계속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예민한 심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별한 내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특별히 부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늘 마태같이 직장 부인, 가족 부인, 그렇죠? 그럴 때도 주님이 불렀다고 믿으시면 돼요. 부를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맡기고 주기 위해서 불렀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서 부른 거니까 어떻게 보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의지적으로 알아. 그러나 중생은 내가 의지적으로 알 수가 없어.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기본으로 하면서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그렇게 자기를 다 버려서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은은히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서 지금 부르고 있다. 이거 너무 여러분들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우리 자 윤주는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줬으니까 대단한 거지. 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가. 그래, 이런 표현이 있어. 제가 설교를 읽어보니까. 그래, 인생 자기들끼리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죠.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거의 나중에 똑같이 늙고 죽어가는데 뭐가 다를 게 있겠어. 흙이 되는데. 조금 잘났다고 폴쩍 뭐라면 개구리가 요만큼 떴다가 떨어지고 그것보다 더 높이 뛰가 떨어지는 그 차이라 이거예요. 개구리끼리 높이 뛰게 하다가 좀 더 높이 뛰고 좀 늦게 뛰고 그 차이야. 그 차이. 인간 너 좀 잘났네, 나 더 잘났다 한데 그 순간 올라갔다가 떡 떨어지는 차이밖에 없어. 인간들은. 제가 왜 웃어요? 실제로도 웃을 게 아니라 지 잘난 척 해봐. 우리 정권 한번 바뀌니까 잘난 척한 거 금방 달라지잖아요. 응? 나이사 얼마나 잘났어? 한번 해봐. 저도 잘난 척 해봤다가 다 떨어져 봤단 말이에요. 여기 뭐 잘난 척 해본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한 번씩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근데 잘난 거는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 동하고 정하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을 따라 내가 지금 움직이는 이게 너무 잘난 거야. 이거는 이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고 지금 계속 이렇게 부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걸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걸 떠나서 하는 인간들은 개구리 높이뛰기 죄에다가 끝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대도 제가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에 가면 딱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가지고. 알겠죠? 땡겨서 하는 말을. 자,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지금 근데 이 사건을 갖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는가? 저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과 같이 먹나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필요해서 이건 뭐 별 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알고 와야 돼. 근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바리새인의 그 선비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너는 연약하니까 그런 죄인들하고 만나면 물들어갖고 너도 그런 사람 되니까 만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알아갖고 뭐 아주 깨끗한 상승한 신앙이면 더 안 만나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 너무 타락해가지고 외식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 깨끗한 사람 같으면 죄인들을 만나서 구원해야 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가서 그런 사람 물들여 그 사람을 거기서 죄에서 긍휼하게 건져낼 수 있는 그 우리가 참 신앙인이지요. 그렇죠? 그거 가서 만나면 물들 사람은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죠. 그렇죠? 맞죠? 김창수 시사님은 물들 사람이요. 그 사람은 생명으로 구원할 사람이요. 예? 오, 대단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윤주는 어떻냐? 너는 물들 사람이냐, 구원할 사람이냐? 너 실력이, 현재 너 실력이. 대답을 못해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또 다르게 봅시다. 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큰 홍수에.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구원할 실력이 없어. 그 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못하면 안타까운 면허도 가져야 됩니까? 그래, 잘 떠내려가라. 나는 못 간다.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그래, 잘 죽다. 너 잘 빠졌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물어 대답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죠? 그거나 똑같다 이거야. 죄인들 안 만나고 나 혼자 의로운 척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물들 거니까, 너도 같이 죽을 거니까, 우리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질려다가 실력 없이 같이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같이 죽을 거니까 너와 나도 살아라 해서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인간의 본성 같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 잘 떠내려간다 이래야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야, 누구 만나지 말라 하면은 너가 물들 거니까 만나지 말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거 가서 그 애를 구원해 낼 수 있고 하면은 만나라 하겠지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서 이름 예수님의 그 마태를 부른 걸 보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외식이 돼갖고 너무 외식이 돼서 그런 걸까지 가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고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공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공예에 지금 보면 제가 엄밀히 말하면 아주 세밀히 나오면 4파로 갈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중에 어떤 파는요, 우리 여기 서북교회 중심으로 이 파를 만나면 이건 너무 더러워가고 만나면 더러워진다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참, 그래요. 거기 주동되는 사람이 저 밑에 한참 후배되는 사람이에요. 그 머리 된 목사님 돌아가셨고, 옛날에 남해 있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저는요, 이 백목사님 테프 제독을 들어야 목사님 설교를 알지, 설교록만 보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직접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옛날 배웠던 게 있으니까 설교로만 봐도 충분히 내가 마음을 딱 기울여서만 봐도 그분의 그 어떤 힘써 들으면 영감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정서적인 음성을 안 들으면은 아무리 설교 봐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도 음성을 들으면 조금 알겠대. 그랬던 사람이 지금 그렇게 스스로 어려운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참 굉장히 자랐지요. 나에서 굉장히 많이 자랐지. 전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 정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알면 정죄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껍데기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무신도 흰 고무신 신고, 또 뭐 흉내를 내는 게 무슨 그분의 쫓아가는 줄 알고, 제가 이번 이 설교하라 제발 흉내를 내지 말고 자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래. 구원도를 깨달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지 그 흉내를 내갖고 되겠냐고. 일단 흉내 내는 게 쉽고 남도 보면 금방 알아주거든요.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흉내를 내는 거 보면 사람들은, 교인들도 어리기 때문에 흉내 내는 거 진짜네, 백목사님하고 비슷하네,
자기 권위가 없으니까 백무사님 권위가 있게 살았으니까 그 권위라도 빌리려고 그러면 그 정도라도 그 권위를 좀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느껴요. 그래서 자,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한 이걸 지금 제가 항상 간단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한다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뭐냐면 봐라. 의원이 병든 자에게 갔을 때 있다. 1번.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봐라. 또 2번. 3번은 내가 죄인을 부르라는 게 죄인을 부르라지 의인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은 주님이 큰 부르심 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본권을 받았고 기본권 받은 이거를 정말로 내 것이 알아가는 그거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기본권을 알아가고 내가 그를 감사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건설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도 기본권에 비하면 우리가 이루어간 건설권은 진짜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이렇게 따지면 하늘 나가서도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세상에서 다 이루어가는 겁니까? 자 조양자 집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거 갖고 하늘 나가서 누리고 사는 겁니까? 종자적인 구원을 가고 하늘 나라서 또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늘 나라 계속 자라는 나라예요.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집회에서 오늘 죄인,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병든 자를 고치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먼저 예수님이 생략을 해놨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의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으로 여러분들을 다 죄 없이 의롭게 또 주님과 화친되게 새 생명까지 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죄인 된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뭐 남은 구원이라는 편도 쓰고 있어요. 예. 그게 건설권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 가야 될 구원이기 때문에 남은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알 거는 죄인 된 거, 죄인이면 천국 못 갑니다. 자,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죄인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죄인은 천국 못 가요. 뭐 어떤 사람만 천국 가요? 의인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죄인이라는 뜻은 지옥 갈 죄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뭐냐면 내가 의인된 것을 깨닫는데 필요한 면에서 죄인된 걸 깨닫는 순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성경에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표현했고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해가지고 자기 보기에 어떤 신앙적 그 행위를 가지고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그거 많으면 의인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행위를 몇 가지 갖고 의로 보니까 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80점, 90점 되면 천국 들어갈까? 요 정도 되면 내 행위를 보니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하늘나라 김창수 씨는 하늘나라 의의 행위의 커트라인이 한 80점 됩니까? 그럼 100점이면 천국 못 가잖아요, 본인. 나이사님 한 99점 됩니까? 몇 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천국 99점도 못 가잖아요. 저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러니까 어떤 이걸 깨닫는 목사님이 어떤 장로 교인에 나 솔직히 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지금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말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뭘 깨닫지 못하니까. 장로교 목사인데도 장로교의 기본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그 최고의 그 도리를 말한 것도 있고, 고담 중간 도리를 말한 것도 있고, 아주 어린 도리를 말한 것도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어린 사람들은 어린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위에 것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좀 자라서 믿어보면 아, 이게 중간 범위다, 최고의 범위다, 이 범위 정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엔 자, 세상도 어린애들이 보는 책이 있고 청소년들이 보는 책이 있고 장성한 보는 책이 따로 있잖아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다 섞여 있어요. 그 성경을 받아야 아, 이게 지금 어린 거기 말하는 거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못 받아놓으니까 무조건 안 만나야 의로운 줄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장성한 면도 살아가지 못하니까.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죽고 살면서 제가 변화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변화된 신앙생활을 못 해놓으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죽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 자기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건 이 말씀이고 저건 여러분 그 변화를 그 구분돼서 알지. 안 그러면 성경 헷갈려요. 엉뚱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말씀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선 바리새인들이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 외식에 나가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의뢰 많습니다.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우리 부름을 받아 성경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오늘 그냥 성경 어떤 본문을 말하지 않고 몇 장 몇 절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로마서 같은 데 많이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의롭다고 함을 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자, 한번 말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벌써 예수님이 해놓은 것들, 그 믿음이라는 것도 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또 모르니까 믿음이 주님이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서 믿습니다. 이런 거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 없고 의롭고 주님과 한 생명 되게 하려고 그분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속의 그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말씀대로 믿으면 또 이렇게 한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기본적인 핵심적인 거는 그걸 먼저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오늘 매일 우리가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 기적과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 문제, 병 문제, 일에 대한 기적도 분명히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에 부수적인 작은 문제예요. 제일 큰 믿음은 생명의 믿음은 어디서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의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만든 의니까 그 의를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활대속이라고 하는데 그 의가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죠? 예.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믿는 그러니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그거를 믿음으로 이랬어요. 바로 연결돼 믿음으로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어. 이거는 내가 안 믿어볼라 해도 벌써 선택받았기 때문에 입었고 안 입을라 했는데 어느새 중생이 돼버렸어.
근데 예수 안 믿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 근데도 안 믿어질 수가 없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엄청 소란에 넣는데 어느 때인가 중생이 돼갖고 지금 이 예수인지 지금 믿지 말라 살려주세요 제발 뭐 이래 가고 닿지. 그죠?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중생시켜 놓으니까 이제 딱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먼저 우리가 지금 입어가지고 이제 선택된 자가 나중에 때가 되니 중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거를 믿으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모든 세밀한 나를 위해서 다 창조하고 예정하고 한 역사가 믿어지고 오늘도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장기상 목사님 설교했나? 물론 그게 우주와 연계해 있는 모든 것 다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자연 계시의 만물 교과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는데 전부 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 했잖아요. 모든 게. 그럼 그 안에 뭐도 들었겠어요? 마귀도 들었지. 모든 게 다 들었어.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선택받고 중생된 자에게 오늘 그게 와가지고 이제 그걸 또 믿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 주신다면 믿음이 기록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땅에 살 때도 의인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한 두 가지 믿음을 크게 좀 두 개 분류해 봅시다.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믿는 믿음. 그걸 믿으니까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주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내가 바리새파를 보니까 역사를 읽어보니 바리새파들도 우리 같이 그래 믿었다 그래. 모든 하나님의 세상에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는 걸 믿는데 그 바리새파의 교리 안에 보니까. 근데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우리 성도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 또 유대인들로서는 그 당시 사람은 구별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게 원래가.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사를 보면은 그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해갖고 피리사를 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사나라 있잖아요. 바사나라가 다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다 바사나라 알죠?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그 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죽으니까 부하 3명이 나라를 갈라가졌어. 다 갈라가졌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터키 지역에 하고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그 장군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정권에서 모든 사람을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하니까 종교까지 그걸 반항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 그러니까 자기들대로는 무력으로 안 하고 하여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 자신이 구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외식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남을 구별만 하지 자기는 구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교회 타락의 순서가 처음에는 깨끗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배워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배워오는데 그분이 배우는 예수와 그 깨달음은 안 배우고 껍데기 흉내만 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자기 구별하겠어요? 남만 구별하겠어요? 예? 처음에 원래 시작은 자기 선조 바리새파의 처음 시작은 자기를 그 유대 헬라 문화시키는 데서 그 종교화시키는 데서 깨끗하게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배운 사람들이 와서 선배들이 껍데기만 배우다 보니까 흉내만 내다 보니까 누구만 자기를 구별하게 돼서 남을 구별하게 되겠어요? 남을 구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버린 기독교 역사가 꼭 그런 식으로 가요. 이게 내가 나를 구별해 간다는 건 굉장한 은혜와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쉽게 흉내만 내는 건 쉽거든요. 근데 그분들 따라 그런 사람이 되는 건 김영미 사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흉내 내는 게 일단 쉽지요.
근데 그분의 원리대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기를 깨끗해 나가는 것은 어렵게 해서 쉽게 했어요. 그럼 이번 집회 때 수지와 자기를 다 드리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 선배들이 수지를 드리고 자기를 다 드려서 그 죽음에서 헬라 세력과 대항해가면서 했는데 자기들도 주님과 복음을 배워서 수지를 드리고 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한 배경 목사님 그분도 그래요.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의 실제 복음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깨달을 때 힘쓴 것만큼 여러분들도 받은 것 갖고 새기고 자기를 부여할 때 그만큼 힘을 써야 그 복음이 되지. 그거 배우기만 하면 나중에 자기들에게 복음이 안 되고 도리어 그 복음 팔아먹는 사람 되고 남 정죄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공회 안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 팔아만 먹고 그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 뒤에 사람들이 성경도 모든 것도 자기를 이용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첫째가 뭐냐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길에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아니 왜? 예수님 보시기에 그 하는 게 천국 들어가는 생각과 행동이 아니야. 근데 자기도 못 들어가게 막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면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자기는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실제 예수님 보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는 알면은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안 하겠습니까? 보니까. 그 다음 또 어디에 보면 교회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교회는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아니 인간 구원한다는 사람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가 옆에 요즘에 그런 거 우리 공회 안에도 많이 보거든요.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또 하나 보면 뭐 거기는 그 다음에 많이 있지만 그릇의 겉은 깨끗하지 속은 더럽대. 또 하나는 또 평토장 무덤 같아요. 겉은 아름답게 꾸면서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하대. 이런 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더 가정하다고 표현까지 하고 외식을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난다는 뜻이에요. 가정하다는 거는. 알겠죠? 예? 구역질. 그래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몇 장 몇 절에 있죠? 3장 16절 꼭 외우세요. 그거가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절수가 똑같잖아요. 여기 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참 한 절수가 틀리긴 틀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 한 절수가 틀립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한 절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잖아요.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면 좀 잘 외워져요. 절수라도. 그래 이제 보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지금 부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다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실행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했다 하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성구 하나 있지 어디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면서 뒤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 이래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주님에서 충성했다 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으로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잘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세상 목회 성공을 해서 했다면 주님 넌 모르겠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를 다 드려서 인간 구원하려고, 주님의 원하시는 인간 구원하려고 했으면 그래 맞다,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것도 두고 마태복음 24장 40절 에서 44절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한다. 곧 그래, 요번 집회 설교도 그런 게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나중에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풀과 나무와 집으로 한 것은 다 탑버리고 금과 은과 보선 타지 않는다. 근데 이 탄다는 게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고 무신론으로 살았다, 또 뭐 유물주의로 살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함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중심을 했기 때문에 그 탑버릴 불, 풀, 나무, 집으로 된 거다 이거래.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고 한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타지 아니할 것들로 된 거다 이거예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신앙생활 안 한 거다, 또 무신론으로 산 거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했다, 실행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 음성을 듣겠습니까? 네, 너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 이 두 음성 중에 어느 음성을 듣겠습니까? 한번 이게 생각을 두려본 겁니다. 잘 구별해 살아야 됩니다. 양지사님 두 가지 중에 뭘 하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지요? 뭐 어떤 부분은 착하다 이렇게 할 때도 있었겠지만 어떤 부분은 너 모르겠다 이렇게 한 부분도 있었겠죠.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을 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남만 보고 정죄하지 말고 그 정죄가 나한테 있지 않나, 이걸 잘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큰 태도,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근데 이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선택해 갖고 지금 나를 중생시킨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모든 이 세상에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해 힘쓰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저는 우리 뭐 손자 키우는 거를 볼 때 이제 딸들이 어이구 우리 엄마 보고 엄마 우리 어떻게 키웠어? 그럽니다. 전에는 그런 말 안 했던데 자기 잘나서 큰 줄 알았겠지. 그런데 이제 또 그 힘들게 키우는 거 보고 아마 저도 또 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 키우는 데서 이렇게 하나가 힘들어 지금 우리를 선택된 것에서 이제 중생시키고 나를 이렇게 키워가는 순서가 얼마나, 그분들은 하나님이니까 뭐 나머지로 키웠겠나, 그게 아니에요. 자, 양집사님 자식 키울 때 나머지로 키우면 하나하나가 다 힘들어 키웠습니까? 예? 특히 어릴 때 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더 그렇죠. 놔두면 죽어요. 그럼 놔뒀던 애 조금이라도 놔두면 잘못하면 뒤집어서 죽습니다. 한 시간만 눈 뜨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엄마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갖고 세상에 보내 중생시키고 지금 키워가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키우고 우리는 특히 안 믿는 불택자들 말고 택한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하늘나라를 줄 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고 키우고 있다고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김영미 목사님, 우리 이제 주원이가 크니까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원래 크면 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고, 보니까. 응? 근데 그 어릴 때 보면 너무 나서 한 뭐 100일도 안 될 때 보면 1시간도 잘 놔두면 큰일 나지요. 어? 1시간도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직 이게 안 키워본 사람들은 몰라, 그런 거. 뭐 자기 이모가 돼서 자기 언니 얘기라도 보면 좀 알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죠? 김수영 씨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예언이 그때 날 때도 어떨 때 진짜 30분도 그냥 놔두면 눈 뜨면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럼 죽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께 마태같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보면은 즉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본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양자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동행할 우리들이에요. 이제 그런 우리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실상 내가 받은 그 위치, 그 은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내가 배운 것만큼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게 다른 말은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냐, 그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고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 정도만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현실을 당했을 때 딱 내가 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전부 다 버리신 주님, 나도 주를 위해서 이때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할 때 예! 주님께 쓰시겠다니까 주저없이 딱 내놓는 사람같이, 그죠? 그렇게 지금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느냐 이거지. 도리어 그때 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 기회가 오면 도리어 아이고 내 이걸 어떻게 손해보면 되겠어?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결국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은 주님께 내놓지 못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는 거 모르는 거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그래서 내가 죄인 된 걸 아는 순서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본권의 큰 은혜를 알아가는 순서가 되는데, 내가 죄인 된 가책,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또 옳게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는 소망. 마태가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할 수 있어요. 가책이 뭐냐? 내가 죄인 된 면을 알아요. 이런 큰 은혜를 본 나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기본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제일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내대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 받고 부름 받고 큰 은혜를 입었다. 나는 영원의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같이 살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세상도 다 죽고 내갖고 알고 보면 내가 이것만 잘하면 땅의 모든 건 그 내 일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일이고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만이 내 일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가책이 있어야 돼. 근데 가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하시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어떤 사람이 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은 죄인도 몰라. 자기 몇 가지 자랑 갖고 공로만 알았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은혜를 하면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모든 즉시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에서 나중에 그 탕자가 정말로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 사람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로 순종할 수 있게 됐겠죠. 뭐든지 즉시 그런 과정. 그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겪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사람은 체험해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배운 말씀을 현실에서 체험 안 하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뭐예요? 반복. 역사는 체험을 해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체험을 안 하면 아무리 배워도 나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요즘에 나라, 일본하고 이런 것들, 세계적인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돼야 될 줄 알아요. 근데 그 교훈대로 바로 알고 산다면 너무 좋지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교훈이 있어도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건 몰라요. 일본에게 어떻게 됐다. 과거, 그걸 알아도 그걸 알고가지고 내가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걸 미리 역사성을 가지고 잘 해놓으면 그 바람에 밑에 국민들이 편하고 또 신앙 지도자가 바로 나가면 밑에 교인들이 편한데 그들도 조금만 경험을 해서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전혀 모르면 매를 엄청 맞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게 일본과의 관계 같은 무조건 일본만 반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김구 선생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독립 직전에 그래 일본도 이제 친구로 우리를 위해서 잘 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럼 요즘 그런 말 했으면 친일파 토착액으로 몰릴 거예요. 그죠? 김구도 그렇게 했겠거든. 이제는 일본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지금도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관계를 김영삼 대통령이 엄청 나쁘게 만들어 놓은 거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도 투사를 해놓으니까 본때를 보여준다 했대. 일본에 대해서. 그래 IMF를 당했잖아. 일본이 금융 지원 안 해가지고 우리는 IMF 당해. 그래서 일본이 지원해 줬으면 IMF 안 당했을 거라고 말이 있어요. 일본이 그 바람에 금융 지원 안 해서 IMF 당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일본하고 굉장히 또 관계를 잘했어. 지금 그 관계 기본 구축 김대중 대통령이 해놓은 거예요. 그때 일본하고 관계를 다시 협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경험해본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일 놈이다 이러면 다 되겠어요. 죽일 놈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 가지고. 몰라. 협상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속은 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제가 말하면 역사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라고 하면은 이런 사건이 도리어 터져야 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낼 수도 있는 것도 돼요. 하나님 복을 주면 이런 어려움이 더 좋게도 되고 복을 안 주면 이게 더 악순환이 돼서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많이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를 하는데 그게 더 유익된 게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잘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게 더 손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태 국가 정책을 다 보면 그래요. 알겠죠?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한 대통령 하나도 없다는데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인정 안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대통령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잖아 지금. 다른 나라는 국군의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우리들보다 영 못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돼요. 예, 하나님 하시면.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제가 제 동창이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맡았으면 잘해야 되니까 저는 누구든지 대통령 기도를 합니다.
하면은 우리 기도 때문에 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우리 구원에 또 환란이 어려워서 우리 기독자들이 깨어 살면 또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잘해도 우리가 같이 어려워져 갖고 어려운 가운데 회개하고 사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평안하다고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놨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의인,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가치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인된 거기서 죄인되기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서가 뭐냐면 율법이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본 그 사망의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겠구나, 탕자 아들같이 이런 순서를 우리가 겪어가는 순서. 내가 죄인된 가책과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요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알겠죠? 요거를 그냥 슬쩍 지나가면 몰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